오늘 너무나 반가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만남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저희 석병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들 아시지만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저는 석병교회를 섬기는 박보준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만남으로 시작해서 만남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부모님과 처음 만나죠. 부모님인지 누군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은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형제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또 학교에 가면 선생님도 만나고 또 직장 다니면 또 직장 동료들도 만나고 또 오늘 이렇게 교회 오니까 또 저와 이렇게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마치 만남의 연속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수도 만남을 노래하고 시인들도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도 수많은 만남의 기록들을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노사연 씨 아시죠? 가수 노사연, 유명하신 분. 그분이 만남이라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 가사를 보면 참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시간 우리 만남이라는 노래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다들 아시죠? 이 노래. 우리 같이 한번 이 노래 한번 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노사연 씨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이 노래를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찬양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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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사랑해. 저희 집 아이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어떤 노래를 불러도 찬송가처럼 부른답니다. 여러분, 참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만남은 그 만남이 너무 귀해서 행복한 복된 만남도 있지만 또 어떤 만남은 그 만남 때문에 불행해지는 만남이 있어요. 잘못된 만남은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옵니다. 인생을 비참하게 그렇게 이끌어가요. 혹시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아주 우리 사회를 공포에 빠뜨렸던 지존파라는 그런 범죄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을 죽여가지고요, 6인조 강도였는데 글쎄
사람의 고기를 먹었답니다. 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근데 그 지존파 중에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지존파 중에 두목이 있었습니다. 김기한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원래 되게 가난했답니다, 집이. 그래서 어렸을 때도 학교를 가면 늘 천덕꾸리 그런 모습이었대요. 근데 하루는 학교를 갔는데 미술 시간이었는데 준비물을 하나도 준비 안 해온 거예요. 그랬더니 미술 선생님이 이 김기한 이 어린이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야, 이 녀석아, 훔쳐서라도 가져와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이 김기한 어린이에게 빗으로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때부터 사람의 돈을 훔치고 물건을 훔치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훔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김기한이 나중에 사형을 당합니다. 다음에. 근데 그가 사형장에 가기 전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사형을 당하죠. 자기 죄의 값을 치러야 되니까. 근데 그가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내가 그 어렸을 때 그 미술 선생님만 만나지 않았어도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잘못된 만남은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만남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은 축복된 만남, 또 좋은 만남을 통해 복된 인생을 산 사람도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아마 이름 들으면 알 겁니다.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 이 헬렌 켈러라는 여인은 이 앞을 보지도 못하고요, 앞을 못 본다고요. 그리고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만 못해도 불편한데 보지도 못해, 말도 못해, 듣지도 못해. 그런 중증 장애를 갖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헬렌 켈러가요, 미국의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박사 학위를 받아요. 그런 장애인으로서는 최초로 박사 학위를 받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고 박사 학위를 받아요. 근데 보니까 그 옆에 어떤 여인이 있는데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에요. 이 헬렌 켈러가 이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바뀌는 거예요. 무려 48년 동안 이 앤 설리반 선생님이 옆에서 이 헬렌 켈러를 희생적으로 사랑으로 그를 가르치고 돌봐준 겁니다. 한 번은 물이라는 단어를 가르쳐 주는데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물을 가르쳐 주겠어요? 그래서 운물가에 갔답니다. 그리고는 두레박으로 물을 퍼가지고는 계속 물을 갖다가 그냥 끼얹었대요. 그리고는 손에다가 물을 써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 번 해서 단어 하나를 알고 또 단어 하나를 알고, 그래서 이 헬렌 켈러가 위대한 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헬렌 켈러가 앤 설리반 선생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그런 중증 장애인으로 그냥 일평생 살다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귀한 만남을 통해서 그는 너무나도 복된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런 의미 있는 만남을 통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이 있는데 여러분 반드시 만나고 꼭 만나고 가장 축복된 만남은 여러분 누구의 만남일까요? 답을 다 알고 계시네. 여러분, 좋은 부모님과 만나고 또 우리가 좋은 자녀들과 만나고 또 좋은 가족, 친구, 이웃들 우리가 다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혹이라도 그런 만남은 조금 잘못된, 또 아쉬운, 또 나를 힘들게 하는 만남도 있어요. 자식 때문에 내가 정말 마음고생하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가족 때문에, 이웃 때문에, 친구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세상의 만남이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 땅에서의 모든 아프고 힘든 어려운 만남들을 여러분 다 보상이 되고 또한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를 만나야 되냐?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 채워지고 보상이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꼭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축복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인데요. 한번 사진 띄워주실래요? 누굽니까? 태진아 씨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1980년도에 원래 가수인데 정말 인기도 없고 돈도 다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생각해갖고 하는 일도 안 되고 그래서 미국을 갑니다. 미국 가서 돈도 벌고 좀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자기 생각처럼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막 그냥 고생하다가 나중에는 그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요 쓰레기통을 뒤져서 그 버려진 빵을 주워 먹었던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러다가 자기 그 장모님하고 아내의 권유로 교회를 가게 됩니다. 이 교회를 가서 처음에 뭐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간 거죠. 근데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분이 점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다 막히고 묶이고 막혔던 그 일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태진아 씨는 자신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대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가수로도 성공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지금은 성공해서 이분이 7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톱 탤런트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간증을 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꿈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이제 나이 먹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꿈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태진아 씨 노래 아시죠? 당신은 나의 동반자. 당신은 나의 동반자. 아시죠? 모르는 척 하시네 또. 근데 이분이 원래 이 노래가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가 아니라 주님은 나의 동반자였대요. 원래 그런 노래였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개사를 한 거래요. 한번 이분이 그 노래를 부른 한 TV 프로에 나와서 노래 부른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주님을 만난 거였어. 기뻐도 함께하고 슬퍼도 함께하는 주님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우리 주님.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주님을 만난 거였어. 기뻐도 함께하고 슬퍼도 함께하는 주님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우리 주님.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주님을 만난 거였어. 기뻐도 함께하고 슬퍼도 함께하는 주님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우리 주님, 영원한 우리 주님, 영원한 우리 주님. 우리 노래를 들었으니까 박수 한번 해야죠. 예. 그 가사에 보니까 이분이 그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요? 주님을 만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늘 나와 함께하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180도 바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아브라함 링컨이 생각난대요. 미국 대통령 있죠? 아브라함 링컨. 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원래는 어떤 사람이냐면 달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의 아버지가 달을 섬기는.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1월 성신이라고 아시죠?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1월) 성신이라고 해서 해, 달, 별을 옛날에는 섬겼잖아요. 바로 그 달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일평생 이 사람이 달을 섬겼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내가 저걸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믿는 거잖아요. 아마 어떤 분들은 아침에 정한수를 떠놓고 자식들을 위해서 비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랬죠. 우리 부모님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얀 옷을 입고 목욕 제기하고 그릇에다 깨끗한 물을 받아놓고 천지신명기 빌잖아요. 그렇죠? 왜 그럽니까? 자식을 위해서, 아니면 가정을 위해서 뭔가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갖고 저렇게 빌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절에 가시죠. 절에 가가지고 또 불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108배를 하고, 어떤 분은 1000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10,000배를 절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뭔가 좀 잘 되길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죠. 한 번씩 이렇게 뉴스에 보면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에 메카라는 곳이 있는데 이슬람 교도들, 무슬림들의 성지이죠.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그 성지에도 보면, 여러분 보셨죠? 이런 사진. 저 가운데 보면 엄청나게 큰 정사각형의 돌기둥인데 그 주위로 사람들이 막 하얀 옷을 입은 사람 빙빙 돌아요. 200만 명, 300만 명이 한 번에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뭔가 그들 바라는, 또 소원하는 그런 일이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도 무려 75년 동안, 그의 나이 75세가 되기까지 달을 향해서 늘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달을 향해서 빈 거예요. 근데 75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결국 그의 모든 열심과 믿음은 헛수고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딱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셔서 약속을 해주세요. 어떤 약속을 하냐?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하고 맹세를 하면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맹세할 때 그냥 아무거나 맹세합니까? 아니죠. 정말 중요한 거, 야 내가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이러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뭘 약속했는가? 오늘 함께 읽었던 14절입니다. 14절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여기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복주고 복주며 또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다 담아가지고 그 간절함으로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그것의 주인이시고 그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번만 복을 주셔서 감지덕지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세요. 이 말은 내가 한 번 복주고 끝나는 일회성의 복이 아니라 지속적인 반복적인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한 번의 복으로는 내가 지금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복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복을 늘 간직하고 늘 그러한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떨까요? 요동하지 않겠죠.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분명한 약속인지 오늘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반드시 그랬어요. 반드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반드시라는 말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니라 꼭 주겠다 이런 약속인 겁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주는 복이 아니라 알았어 내 줄게 이게 아니에요. 건성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맹세하시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가 맹세하라고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맹세하고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나한테 소중한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소중한 거 누구에게 잘 줍니까? 잘 안 주거든요. 나에게 별로 필요 없는 거, 내 다 쓰고 이제 남은 거, 뭐 버릴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으니까 뭐 이렇게 주는 거, 사람들이 그런 걸 줍니다. 내가 정말 소중하고 이거는 안 되는데 이런 걸 누가 줘요? 안 주죠.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왜? 여기 지금 맹세하셨잖아요. 반드시 복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최고의 선물인 그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비교하기가 좀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보세요. 어르신들 보면 그 친정 엄마가 딸에게 어때요? 더 뭔가 주려고 하잖아요. 한 번씩 집에 오면 어떻습니까? 도회지에 사는 자녀들이 집에 오면 막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어때요? 그래 주잖아요. 차에다 실을 수 없으니까 나중에 또 택배로 보내죠. 제가 이렇게 마을에 지나다 보면 우리 어르신들 그 떼양볕에 막 밭에서 일하세요. 또 바다가서 막 물질해가지고 하루 종일 또 정리하세요. 왜요? 자녀들에게 뭔가 좀 더 주려고. 이런 마치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하시려는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 이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이렇게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맹세하시고 하셔도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 시간도 목사님이 얘기하지만 뭐 저건 나하고는 상관없어. 난 지금 다른 게 더 급해. 난 지금 다른 생각이 더 중요해. 이러면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맹세하셔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오늘 14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창세기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요, 복의 근원자가 되는 복을 주셨어요. 이게 놀라운 복이에요. 이것을 또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게 창세기 22장에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에게 약속하시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이 하나도 어김없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또 그의 아들 야곱에게, 또 그의 아들 요셉에게, 또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그 복이 계속 이어지는,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생물학적인, 영적인 모든 복을 다 누리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믿고 붙잡을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요. 사람은 혹이나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모르고 속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모르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요. 왜?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나에게 하신 약속, 맹세하신 거 거짓일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해요. 이어지는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입니다. 영혼의 닭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영혼의 닷이 뭘까요? 우리도 보면 바다 앞에 이렇게 닷을 내려놓잖아요. 또 멀리 어망을 던지거나 그물을 던질 때 어때요? 닷을 걸어가지고 고정을 시켜놓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돼요? 막 파도가 치고 태풍이 불면 다 쓸려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닷을 든든하게 견고하게 묶어놓으면 어떨까요? 아무리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아무 상관이 없죠. 마치 우리의 영혼의 닷도 마찬가지입니다. 닷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하게 견고한 닷을 내리게 되면 우리 인생에 어떤 파도가 쳐도,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맹세하셨습니다. 결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15절 말씀인데요,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누굴 믿었다고요? 달을 섬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75세 할아버지가 돼서 신을 바꾸는 겁니다. 종종 우리 어르신들 그런 말을 해요. 아이고, 내가 이제 이 나이에 무슨 덕을 본다고 내가 종교를 바꿔 신앙을 바꿔, 이런 말을 하세요. 내가 그동안 절에 다녔는데 이제 내가 교회 가서 무슨 덕을 보려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75세에 그가 일평생 섬겼던 달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는 몇 년 더 살았는 줄 알아요? 100년을 더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장수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100년을 더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수많은 모래알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의 자녀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혹이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내가 이제 이 나이에 무슨 교회 오고 예수 믿고 신앙을 바꿔서 무슨 뭐가 있겠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과 축복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에게, 또 그의 아들들 12아들들에게 그 은혜와 축복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만 그 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계속 이어주세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으로 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어주는 9절 10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 소망을 꼭 간직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동일한 약속의 유업을 그 아들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계속 하나님이 부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나만 복받고 나만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모든 부모의 소망이잖아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돈을 물려줄 수도 있고 땅을 물려줄 수도 있고 건물을, 집을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들에게 빚을 물려주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유산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교회 오신 우리 귀한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가족들, 이웃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내가 꼭 만나고 내 안에 모시고 복 주고 번성하며 번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